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같이 다 읽고 마지막 절을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여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가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6시 30분에 교육위원회가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와 특권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과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상의 삶은 그 신앙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삶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일상의 삶에서 실패할 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장애가 생기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이 충실하지 못하게 될 때 일상의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이 잘못되게 되어질 때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무력함도 생기기도 되고 그 이후에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혹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일상의 삶이 뭔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신앙인의 삶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는 가장 먼저 우리 일상만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과거와 다른 나의 믿음 생활에 누수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또 이 목회 현장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마음에 하나의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질 때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싶은 것이고, 분명히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은 지점이 어느 순간순간 보이는 때가 있는 것이었죠.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달라서 일반화시켜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에 휘말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정말 목회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웬만한 말을 들어도 마음에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주 사소한 말 같은데 그게 마음에 크게 상처로 다가와서 누군가 미워지기도 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비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난이 무엇인지 알죠?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책망하고 말하고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일컬어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여러분 옳은 행동이었습니까? 그른 행동이었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행동 자체는 옳은 행동이었죠.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할례자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그 옳은 행동을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베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어서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그 옳은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고 나를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보통 이럴 때 나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을 이해하려 하고 자신을 배려하고 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차례대로 오해하지 않게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바의 환상부터
이방인인 이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풀어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너는 몰라 라고 말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다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설명하고 설득하며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던 이들이 결국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 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맞네.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너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이 옳구나,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 툭 지나가는 말로 그냥 돌직구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비난하는 말을 듣고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죠. 12절 계속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마음에 떠올랐던 어떤 느낌, 감정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이것을 성령의 음성이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즉 그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우연으로 치부했을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뭐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냥 의구심만 제한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깨닫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구나 라는 사실을 충분히 그애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한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언젠가 제가 제자반을 할 때 우리 필독서로 되어 있는 헨리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 잠깐 설명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을 몰아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 주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라고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기도에 응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을 아무리 몰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이 그냥 그런 건지 우린 분별해낼 수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는 그냥 잔소리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누가 넋두리를 하는 이야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민감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기도하는 오랜 과정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알아차릴 수 있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그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자신의 마음만 감동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찾아왔던 고넬료의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사인들을 일치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파도의 밀려옴같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찾아와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우연의 일치는 이럴 수도 있어. 말 그대로 우연의 일치로 끝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앞이 뿌연 인생길에 뭔가 선명하게 길이 보이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책망으로, 사단이 주는 그런 정죄함이 아니라 마음의 책망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책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늘 성령 충만을 삼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겪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늘 성령 충만하고 계속 신경을 집중하고 예민해지려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본성으로 돌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왜 그러지? 라고 잠깐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아니야, 다시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야. 또 다시 함께로 돌아가고 충만함에 나아가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또 주변의 환경을 어떤 방향 한쪽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 한 사람과의 만남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몰아가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바울이 다녔던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돌아다 보면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들어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잠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나오는 본문마다 그가 쓴 서신마다 성령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그가 스스로 경험해 보고 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럴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럴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감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또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전에 설명했던 첫 번째 요소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것이 그냥 내 느낌인가? 혹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신하들의 메시지만 듣고 그걸 판단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런 내적인 감동이라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가 그 당시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봤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세례를 주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6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계셨다가 승천하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주셨던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생각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가 처음에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고넬료의 3명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했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그 마음에 계속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기도할 때 주셨던 이 모든 현상은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었구나,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었구나는 사실을 그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임했던 성령 사건이 온전하게 해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우리가 자주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게 된다,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때로는 사단이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그동안 쏠렸던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동반성장위원회라고 노예 안에 있는 좀 작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위원회 제가 서기로 일하고 있어서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세미나도 있고 또 정책도 이제 어떻게 앞으로 마련할까 회의까지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날 설교하신 분이 우리 통합촉의 총회장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올해 은퇴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일치되는 길을 따라왔더니 35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걷지 아니할 수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게 부어지는 것을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그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또 그 동반성장위원회 수많은 장로님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것이죠. 저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35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증거구나 라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감정과 혹은 내 상황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성령님이 이끄시는 바로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작은 말 하나에 상처받고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런 감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 이끌신 바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알아차릴 수 있었고, 이것이 정말 성령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자신에게 대해서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 말에 대해 감정적으로 소모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례대로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베드로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한 주도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하며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